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정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을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주일날은 역시 새벽 예배 인원이 줍니다. 강명 성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간 주일날은 푹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력이 약해진 거죠. 옛날에는 반대였습니다. 주일날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새벽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력이 약해진 겁니다. 정신력이 약해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력은 어떻게 해서 강해지느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째, 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남자로서 고자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사생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종교적 합에 직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종교적인 큰 모임이 있을 때 리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종교적 리더는 될 수가 없다. 종교적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적군을 치러, 적군과 전쟁하러 갈 때는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적군을 치러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지 마라.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밤에 몽설하는 것, 그 다음에 변소를 꼭 바깥에다 마련하고, 이를 봤을 때, 소변이나 대변을 봤을 때는 삽으로 꼭 그것을 덮어서 주변을 더럽지 않도록 해라. 왜? 깨끗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주변을 더럽히지 않도록. 200만 명이 텐트를 쳤으니까 주변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럽죠. 200만 명이나 되는데 20만 명만 쳐도 더럽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깨끗하게 하라. 삽으로 다 땅을 파서 다 묻어라. 배설물을 볼 때마다 다 땅에 묻어버려라. 왜 그러느냐? 14절에 나오죠.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진영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씀이 그 시대에는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뭐냐? 우리한테는 너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가정도 깨끗하게 하고 교회도 깨끗하게 하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면은 지저분하고 더럽게 하면 주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는다. 근데 이걸 반대로 보면요, 더러운 곳에는 사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이랬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는 사단이 있어요. 어둡고 더러운 곳에는 세상적으로 봐도 마귀 역사가 심해요. 그렇죠?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는 범죄가 심하죠.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야 되고, 하지만 생활 주변도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이 절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임하게 하려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더러움을 다 제거를 해야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 주변 200만 명이 사는데 어떻게 그 많은 변소를 다 만들고 200만 명이 매일 볼일 볼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치우냐 이거죠. 근데 그걸 만약 이런 질서가 없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발을 받고 다닐 수가 없겠죠. 애들은 더군다나 아무데나도 막 볼 텐데, 그렇죠? 부모가 다 땅을 파고 묻어야 되겠죠. 예. 그래야만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도 깨끗하고 정신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깨끗해야 돼. 그렇죠? 자기 가정도 깨끗하고 교회도 깨끗하게 지저분하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불결한 것 더러운 것을 보시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 하셔야 돼요. 부지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사람도 참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2번.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참 달라요. 근데 역시 일주일에 1번 샤워하는 사람은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까지도 규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서부터는 종이 그 주인에게 무슨 폭행을 당했다든지 곤란한 일을 겪어서 도망 나갔다. 그러면은 그 주인한테 넘겨주지 마라. 그 주인한테 넘겨주지 말고 네가 보호해줘라.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도록 보호해줘라. 고피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건 뭐예요? 인권을 존중해주라 그 말이죠. 인권. 종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존중해주라.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남자나 여자나 창기가 되지 마라. 예, 남창이나 여창이나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그 돈은 헌금도 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몸을 판 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서부터는 형제한테 돈을 꿔주걸란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나 이방인한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아라.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믿는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꿔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라.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끝부분 그래놨죠. 복 받는 비결, 물질의 축복 받는 비결 또 하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형제한테 복 받으니까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법칙하고 똑같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죠. 거지에게 냉수하는 걸 준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지한테 우리를 도와줬어요. 거지는 우리를 대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지를 도와줬는데 그 상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의 종을 대접하라. 곧 그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누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형제에게 꾸어주는데 내가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럼 누가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 축복하시겠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래야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못해요.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해서 항상 물질에 궁핍해요.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람이 갚아주면은 내가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내가 100만 원을 남을 빌려줬을 때 1000만 원도 주실 수도 있고 1억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겠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해요. 교사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로 헌신하고, 또 각 부장으로서 헌신하고, 장로로서 헌신하고, 권사로서 헌신하고, 안수집사로 헌신해요. 그죠? 목사도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받겠다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 헌신하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 내 맡겨진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에이,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또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줘? 에이, 그냥 하지 마라. 그냥 예배나 드리고 왔다 그냥 가. 뭐 교회 나와서 뭐 청소하고 뭐 전도하다 다니고 뭐 그래, 그거 하는 사람이 하라 그러고 나는 안 해. 뭐 해봐야 누구 알아줘? 뭐 목사님 나와보지도 않는데 뭐 에이, 칭찬 한마디도 하는데, 그래도 또 잘못하면 야단만 하시는데,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이 원리가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겠다. 나는 하나님께 받겠다. 이러면 성도님들 입에서 그 말이 수시로 나와야 돼요. 나는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받겠다. 그래야 수십 배 수백 배로 받죠. 그걸 아주 많이 써먹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윤석전 목사예요. 윤석전 목사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사례비를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그냥 가서 그냥 헌신해. 그리고는 막 주면은 안 받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안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항상. 나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았어. 그래갖고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평생 돈 걱정 없이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 그 양반은요, 목사님들 그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무료 세미나 월요일날 하죠. 월요일날 무료 세미나를 하는데, 무료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가 한 1000명 와서 이렇게 자기 이제 설교를 들어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들어요.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자 추첨합시다. 봉고차 한 대 딱 추첨해 갖고는 봉고차 한 대 줘. 그 자기 교회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헌금으로. 교회 복사기 한 대. 금방 그 자리에서 막 한 5천만 원 써버려요. 그냥 교회 돈으로. 당에도 없어. 거기는 그냥 교회 돈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그냥 막 줘. 대적교회 목사들 막 줘버려 그냥. 아니 안 받는 것도 뭐한데 교회 돈을 막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가. 왜? 그날 복이 터지면 봉고차 한 대 타갖고 가는 거야.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 앉았다가 막 여러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니까 교회 돈으로. 네. 그러니까 막 퍼줬으니까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 그죠? 아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퍼줬잖아. 지금 매주 막 퍼줘. 몇 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막 퍼줘. 교회 망해야 되잖아. 그런데 2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대. 자기 말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 모르겠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봤는데
아직 윤석진 목사님 교회는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너희도 순복교보다 큰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 부근에 집이고 뭐고 다 사들인다고. 하여간 그분은 배짱이 대단하신 분이야. 빚이 600억 있는데도 막 사들여야 돼. 다 사들여. 예. 다 사들인데 집에 그 부근에 있는 집들은 못 당다. 그러면서 항상 그분은 입에서 붙어 있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받아. 나는 하나님께 받을 거야. 사람이 주는 거 안 받을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거야. 내가 설교를 들어보면 별로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5시간을 앉아 들었는데 한 얘기를 5시간 동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막 그냥 엉덩이가 아프고 막 미치겠는데도 끝내주지도 않고 막 붙잡아 놓고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거기에 회개가 터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은 자꾸 교회에서 일하고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지. 아직 믿음이 멀었어요. 아직 믿음이 멀었어요. 자꾸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람이 줘봐야 뭐 얼마나 주겠어. 조금 주고 말지. 하나님께 받아야 뭔가 이렇게 큰 걸 받지. 그러니까 입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나는 하나님께 받을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받는다. 할렐루야. 나도 그 말을 많이 썼어요. 나도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 부흥회하면은 사례비 안 먹고 다 주고 왔어요. 주면은 다 교회 쓰시라. 뭐 사례비 줘봐야 얼마 줘?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그러더라고. 시골 교회니까 200만 원 주고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뭐 200만 원 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 하나님께 난 받을 테니까 교회 쓰시라. 다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날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입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말이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말을 그렇게 10번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께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받을 거야. 이렇게 10번을 하다가 한 번만 에이 하나님 주시긴 뭘 줘. 개뿔이나 줘. 한 번만 그 말하면 10번 한 말이 싹 사라져버려. 그러죠? 정말 그렇다니까. 그래서 복록을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예를 들어 더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이 남편 사랑한다 그래요. 날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아침마다 갈 때마다 여보 사랑해요. 오늘 회사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부부싸움이 터졌어. 부부싸움이 터지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뭘 사랑해 개뿔이나 내가 당신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랑한다고 그랬지. 에이 사랑할 때가 어디 있어. 싸가지 없는 것. 너 같은 거고 살아준 거만 너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을 막 해댔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면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모르겠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려 갖고 남편 머릿속에 저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구나. 그냥 나한테 그냥 이빨은 소리로 하는 거구나. 그 다음 날 이제 풀어져 갖고 여보 잘 다녀와요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안 믿어. 왜? 저건 속 다르고 말 다르고 그러니까 저거 믿을 말이 못 된다 이렇게 돼버려. 똑같아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 집어넣어도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이 가난, 고난, 질병, 고통 이런 걸 주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하나님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21절에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 서원한 것은 이유 없이 빨리 갚아라. 더디지 말라. 더디지 말라.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서원한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행하라. 물질을 헌금을 드리겠다. 뭐 건축헌금을 드리겠다. 아니면 무슨 뭐 선교헌금을 드리겠다. 무슨 뭐 하나님께 서원한 거 내 몸을 드리겠다. 아니면 내가 뭐 금식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며칠 동안 무슨 일을 하겠다. 뭐든지 하여간 네 입으로 말이 딱 나왔으면 더디지 말라. 빨리 행하라. 빨리 행하라. 그래야 죄가 되지 않고 네가 복을 받는다. 더디면은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행하라. 빨리. 그 일을 빨리 행하라. 할렐루야. 네.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응답받고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데 말해놓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꼭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4절에서 25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 죽게 했지요. 그때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일부러 주워가라고. 그죠? 근데 모세의 법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낫짓을 하고 보리를 벨 때 밀이나 보리를 벨 때 싹싹 베지 말고 떨어뜨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다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다가 배가 고픈데 무슨 포도원이 있다. 그럼 가서 먹어라. 먹는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지 마라. 입에다 넣어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묻지 않겠다. 그런데 그걸 따가지고 자료에다 넣어갖고 왔다. 그건 도둑이다. 도둑과 도둑이 아닌 것 차이. 입에다 넣어가지고 오면 도둑이 아니고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오면 도둑이다.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배고픈 것은 먹어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 포도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면 줘라. 이 말 아니에요.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법을 잘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잘 말을 잘 들어.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고. 너 남의 거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럼 도둑질 안 하고. 여기 집에 돈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것은 엄마 돈이니까 너 절대 10원짜리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아무리 집에 돈이 돌아다녀도 안 가져가. 얘가 착해. 정말 말을 잘 들어. 응?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높이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듣는다. 돈 가져가지 마라. 근데 돈만 부모는 가져가. 얘는 부모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경외하는 법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내가 손해를 봐도 그대로 행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손해는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손해 보라고 가르쳐요. 손해 보라고. 손해 보셔야 돼요. 손해를 보셔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게 있어. 여럿이 애를 키우는데 큰애한테 야, 누가 너한테 먹을 걸 주면 너 혼자 먹지 말고 꼭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그 다음에 친구들 오면 또 혼자만 먹지 말고 꼭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이렇게 부모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가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런데도 자기가 그걸 다 먹지 않고 반쪽 딱 짜놔서 동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주는 걸 부모가 딱 봐요. 지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데, 딱 부모의 말을 따라 이렇게 주는 걸 봐.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있으면 가게 가가지고 잔뜩 사다가 방에다 넣어줘. 그죠? 착한 새끼, 우리 새끼, 이쁜 새끼 하면서. 그게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3년도는 복받는 해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